이솝우화의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생쥐가 길을 가다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힘센 사자를 툭 치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잠을 자던 사자가 깨웠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재앙이죠. 이 생쥐에게는 역시나 상상했던 대로 사나운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의 단잠을 깨운 그 생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으르렁거리면서 덮치려고 하니까 그 생쥐는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자한테 목숨을 구걸하는데,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조그마한 자기의 주먹보다도 작은 그 생쥐가 그렇게 빌면서 목숨을 구걸하는데 측은한 생각이 한순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쥐 먹어봐야 어디 이빨 사이에 껴서 간에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간식거리도 안 되고 하니까 저거 잡아먹어서 뭐하나 싶은 생각에 그냥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봐주기로 그렇게 인심을 쓴 겁니다. 그 생쥐가 사자의 인심을 쓰는 것으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자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그 사자가 자기에게 은혜 베푼 것 언젠가 제가 꼭 기회가 되면 보답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자신에게 은혜 갚겠다는 그 생쥐의 말이 이 사자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조그만한 힘없는 생쥐의 도움을 내가 언제 받을 일이 있겠나, 그냥 흘려 듣고 그냥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이 사자가 숲길을 가다가 어슬렁거리면서 숲길을 걷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큰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 그물이 든든한 그 그물이 이 사자의 온몸에 그냥 엉킨 겁니다. 힘센 사자였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그물이 더 엉키고 설켜서 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힘센 사자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그 일전에 자기가 크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줬던 그 생쥐가 생쥐떼를 끌고 와서 그 그물, 그 밧줄을 다 갈가서 잘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목숨을 건졌대요. 사자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이솝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한 편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얘기하죠. 첫째는 기회 있으면 은혜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은혜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도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냥 우아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은 은혜도 안 베풀고 은혜 베풀 힘이 있는데도, 은혜를 베풀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말 때도 많고, 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무심하게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냥 내 덕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겸손하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데도 인색하고 또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물은 흘러갑니다.
물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원하는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것은, 바위에 새기면 그것은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한과 상처받은 것과 손해본 것, 그것은 그냥 곱씹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고 원한은 훌훌 털어버리고 흐르는 물에 떠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좀 더 편하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민망한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나? 우리 정부가 이렇지 않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수고와 그 은덕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노력질하고 추수 때마다 공격해서 그 곡식을 빼앗아가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마다 공격해서 그 소득을 탈취해가는 그런 온갖 망나니 짓을 선수없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대화가 불가능한 족속이었습니다. 설득이 불가능한. 하여튼 기회만 되면 돌아서서 딴짓을 하는 그런 이 미디안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단하고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때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있던 그 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28절은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미디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납고 공격적인 그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시켜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리도록 안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33절, 35절 말씀 보니까는 문제는 그 은혜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기드온이 죽고 나자, 한 세대가 바뀌고 나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번영과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바알 브릭 같은 그런 엉뚱한 신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기드온의 수고, 기드온의 업적,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쓴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 기드온의 후손들이 아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민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전력을 비교해도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계산해 봐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가운데 기습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가를 가고 그리고 그 시기가 인사이동, 군의 지휘관들, 주요 지휘관들이 인사이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수도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생지옥이 됩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에, 해화동 서울대병원에 그 병상에 전방에서 25일, 26일 북한군을 막아내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부상병들, 팔다리가 절단되고 온몸에 파편이 박힌 피를 흘리고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그런 부상병이 900여 명 정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철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철수시킬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일개 소대 병력을 남겨두고 국군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켰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8일 인민군은 그곳에 부상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시에 총을 난사하고 수리탄을 던지고 해서 그 900명 부상자들이 다 사살이 되고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의료진도 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8일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 매년 서울대병원 임직원과 보훈처 임직원들이 6월 28일만 되면 그 서울대병원 그 한쪽에 있는 현충탑 앞에서 추모식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자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잠당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공사나 됐다. 그리고 자축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설거지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3일 후부터 파죽지세로 남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고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피난지에서 모인 천막교회 성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5년 동안 북한 공산 치하에서 북한 교회가
어떠한 시련을 맞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무너지고, 그리고 목사와 교회 주요 직분자들이 다 처형이 되거나 숙청이 되는 그 현실을 똑똑히 지난 5년 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있던 성도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왔는데 이 남한이 북한 공산에 대한 상황에 몰리니까 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남아있던, 탈북했던 그런 성도들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백악관 출입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당일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전문으로 백악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 다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에. 문서 보관소에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한국전쟁을 어떻게든지 미국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공산화를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준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이 그 전문의 골자였어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동구권과 여러 나라들이 공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진영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그런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 트루먼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런 전문을 듣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둘러서 안보리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날에 6월 28일에 유엔 파병을 결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6.25 역사를 보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역시 유엔 파병입니다. 세계 전사에, 세계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나라의 전쟁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신속하게 파병을 해서 전투에 참가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던 전쟁 이야기가 세계사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아직도 해명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파병의 과정 속에서 상임이사국이었던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파병이 무산이 되는 것인데, 파병이 결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은 왜 그 상임이사의 회의에, 그 파병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러시아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러시아 대표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뜻한 대로 파병이 결정되고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병하고 40여 개 국가에서 의료진과 그리고 재건팀, 그리고 대민봉사팀, 군수물자, 생필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엔에 등록된 자기 나라 태국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93개국이었는데 그 가운데 거의 60개국에서 한국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고 했는데 기도원이 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있었던 그 6.25 전쟁의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일이라고 그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다. 역시 역사는, 세계사의 역사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 여러분, 히즈,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군만 5만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5만 명이 전사하고 실종자 사망자가 5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그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찾기 위해서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상자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종전이 되고 나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죠. 휴전이 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어느 기자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왜 유독 그 한국전에 그렇게 많은 물자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 반대, 파병과 반전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은 말로 대답하지 않고 왜 한국전에 그렇게 몰입을 했느냐, 왜 그렇게 깊게 관여를 했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말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두 번째 또 큼직큼직한 사건 가운데 두 번째 기억할 만한 것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낙동강 정선을 남겨두고 부산만 이제 남겨두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 호흡만 멈추면 끝나는 사망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을 때 모든 참모들이, 참모진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모든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야 돼. 이거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형적인 그런 조건도 상륙 작전을 할 만한 곳이 아니다. 차라리 동해면 몰라도 인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수백 그 전투 함정들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갯벌이 너무 넘잖아요. 서해안은. 밀물대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밀물대 그 물대를 맞추는 시간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작전상 상륙 작전상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확률로 따졌는데 참모진들이 5,000분의 1 성공률은 그것뿐이 안 나온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모진들이 또 백악관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때 메가더가 그랬다 그러죠.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5,000분의 1분이 안 되는 그 작전이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전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말아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거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더 기억하고 싶은 사건은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북진했던 연합군과 국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193척의 함정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국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가겠다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다 그 흥남 부두에 몰려든 거예요. 그 193척의 그 함정으로 그들을 다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 태우고 났는데 아직도 14,000여 명의
그런 피난민들이 부두에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게도 러셀 브라이더스텔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중령이었는데 이 중령 군목이 그 철수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보통 군목은 철수 작전에 투입이 안 되는데 워낙 지휘관들은 전투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철수 작전은 전투 작전이 아니니까 대민 작전이다 보니까 군종 목사에게 그 러셀 브라이더스라는 그분에게 지휘를 맡긴 거예요. 근데 다 태웠는데 아직도 14,000명이 남아 있는 그 피난민들의 얼굴을 보고 그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군수물자를 치는 하물선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군수물자를 치는 그 하물들을 다 바다에 쓸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그것을 포기하도록. 그리고 그 배에 빅토리아우라고 하는 그 하물선에 그 피난민들을 한 명 한 명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14,000명을 태우는데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기록에 보면 16시간이 걸렸대요. 16시간. 왜냐하면 그 하물선, 원래는 하물 싣고 정원은 승선하는 영혼은 60명이 정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을 태운 겁니까? 14,000명, 230배인가요? 그 정도를 다 태운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16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선장은 나중에 그 철수 작전을 마치고 나서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랍니다. 14,000명을 다 태우고 800km를 항해해서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다. 항해 중에 5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사망자는 제로였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그 좁은 공간에 짐짝처럼 14,000명을 차곡차곡 태운 거예요. 기록에 보면 그들은 가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요가 없었대요, 전혀. 그 긴 항해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견뎌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피난민들 대부분은 5년 동안 북한 공산 치하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숨죽여서 살아오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루로 가겠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1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 백성을 건지신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큰 승리를 주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준 그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그 피 흘린 수고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 인천 공원에 있는 메가다 장군 그 동상을 철거하려는 그런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설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피 흘린 이들, 그들의 수고, 그거 기억을 하고 그 후손들을 우리가 대우하고 또 우리가 빚진 나라들,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파병해야 돼요. 파병하고 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파병 요청이 있을 때 파병을 해야 됩니다. 2009년인가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유엔의 파병 요청이 있어서 일개 대대를 파병을 하게 되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일개 대대.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까? 무려 1년이 걸렸어요. 일개 대대 파병하는데. 그리고 한 명 전사했습니다. 위병소에서 한 명 전사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파병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불과 발발한 지 3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 수많은 나라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 죽어가고 그렇게 부상을 당했던 것.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갚고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갚고 또 복음으로 갚고, 그래서 우리도 성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헌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